고린도 후서 11장 22절 말씀부터 33절, 고린도후서 11장 22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히브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55년의 짧은 인생을 살은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에게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좀 쉬면서 일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휘필드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나는 녹슬어서 사라지느니 닳아서 사라지겠다. 녹슨 망치로 없어지지 않고 닳아 없어지는 망치가 되리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존 휘필드라는 사람은 존 웨슬리와 함께 영국과 미국에서의 대중전도 활동을 활발하게 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1770년 9월 30일 55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눈을 감기 전날까지 녹슬기보다는 닳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다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녹슬어서 없어진 사람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진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의 삶의 이야기가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 믿지 않았죠.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아다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후 그는 삶이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리라. 그러면서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자신의 삶을 불태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세상 부귀영화를 다 버렸습니다. 결혼까지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갔어요. 바울은 숱한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지금의 터키 땅, 그리스 땅, 이탈리아 땅을 다니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그러한 바울 사도의 삶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숱한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쉼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23절 말씀부터 27절의 말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또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면서 바울이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3절부터 함께 봉독하시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기 기록된 바울 사도의 고난의 삶의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옥에 갇히고 매를 맞기도 하고 돌팔매질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광야를 지나면서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또 추위에 떨기도 하고 또 배고픔 속에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는 그 길을 멈추지 아니했습니다. 지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견디면서 바울 사도가 삶을 살아간 거죠. 바울 사도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러한 고난도 다 감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하늘의 뜻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실현하기 위해서 숱한 고난도 다 마다 않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다가 생명까지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쏟아부으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전부 쏟아붓는 공통된 대상이 있어요. 자식. 내 자식을 위해서 부모들이 모든 것을 다 쏟아붓죠. 자식을 잘 되게 하려고 자식을 위해서 시간도 바치고 자식을 위해서 물질도 다 쏟아붓고 나의 재능을 자식을 위해서 다 쏟아부으면서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고군분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은 교회 권사님 친척이 미국에서 오셨는데 지난 주일날 인사하셨죠. 박규하 권사님 동생 4분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연세가 80이 넘으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동생을 좀 보고 싶어서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점심때마다 제가 픽업해서 여기저기 모시고 다녔어요. 월요일날 제가 늘 산에 가는데 산에 가는 것도 포기하고 그 미국에서 오신 그 목사님 4분
제가 픽업해서 일주일 내내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픽업해서 다니면서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그 목사님 네 분이 한국에서 20년 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미국으로 가셨더라고요. 미국에 가서 18년 또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고 70이 돼서 은퇴하시고 이제 80 중반이 이렇게 되셨어요. 그런데 가족 이야기를 여쭈니까 3남매를 두셨대요. 그런데 그 중에 첫째 아들이 목회를 하고 있다고. 그리고 두 딸이 있는데 다 자리를 잡고 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미국 이민 목회라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투잡을 뛰어요. 사모님들도 직장을 다니고 목사님들도 또 다른 직장을 이렇게 알바식으로 하면서 목회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도 주말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다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식을 3남매를 열심히 키웠다는 거죠. 열심히 3남매를 키우신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젊었을 때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3남매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다 참고 자식을 위해서 살아오셨다고.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이 좀 짠해지는 게 마음이 요상하더라고요.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쳐서 자식을 키웠는데 자식된 나는 부모를 위해서 뭐를 해드리고 있나? 자식 도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마음을 꽉 채우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삶을 생각하면 존경스럽죠.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자식 잘 되라고 모든 것을 다 퍼붓잖아요. 청춘을 다 자식한테 쏟아붓고 시간과 건강을 바쳐서 얻은 그 물질도 자식을 위해서 다 쏟아붓고 얼마나 희생적이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희생을 베풀어 주신 그 희생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희생적인 사랑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을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받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너희들이 기도해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너희들이 기도하고 그 삶을 실현해 나가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세상 만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세상 만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온 천하 만민, 지구촌에 있는 70억의 인구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구촌에 있는 인생들이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타적인 삶을 통하여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함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리고 하루를 살아도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행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죠. 삶의 기쁨과 보람과 가치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의 행복, 모든 사람들이, 전 인류가 추구하는 삶의 행복,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움켜쥐는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면서 행복해지려고 해요. 그런데 인생들이 원하는 궁극적인 행복과 기쁨과 보람은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할 때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거는 돈이 필요 없어요. 이것은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서 참 만족과 기쁨과 삶의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삶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 속에 행복이 있는 것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부모의 마음이 행복해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할 때 자녀의 마음속에 행복이 자리 잡아요. 형제가 사랑할 때 그 속에 기쁨이 있어요. 연인 간의 사랑 속에 행복과 기쁨이 있어요. 자연을 사랑할 때 우리 사람들이 편안함과 행복감 속에 젖어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행복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남녀노소, 어떤 직업, 어떤 경제적인 능력, 그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모든 인류가 똑같이 아주 행복해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은 공평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속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웃 사랑 속에 참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지구촌이, 전 인류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를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외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하면서 가이드하는 목사님께 제가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에서 선교를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질문했어요. 가이드하는 목사님이 이스라엘 대학에서 성서 고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이스라엘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길을 열까 고심하면서 한 20년 지금 생활하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선교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뭐라고 저에게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 창의적으로 선교를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상황 따라, 정해진 룰이 없이 상황 따라,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창의적으로 선교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교회,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장로님 내외분이 선교를 하러 이스라엘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이민을 가서 세탁업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장로님이 되시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면서 자식들을 키우면서 이제 한 평생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70이 돼서 교회에서 장로 은퇴를 하신 거예요. 장로 은퇴를 하고 이제 그 고민스러운 생각과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장로 은퇴를 했는데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자식들이 결혼해서 손주도 낳고 그랬는데 손주들을 돌보면서, 이제 세탁을 그만두고 손주들을 돌보면서 편안하게 남은 여생을 살아갈까? 아니면 세탁업을 계속하면서 심이 닿는 데까지 계속 하던 일을 하면서 살아갈까? 어떻게 남은 여생을 살아갈까? 그런 고민 속에서 기도를 하는 중에 선교를 가자, 이스라엘 땅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로 70이 넘어서 장로님 네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한인 교회에 나오시면서 이제 또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까? 그러던 중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난민들 중에 청소년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한 200여 명이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최남단 이집트와의 접경 지역인 그 에일랏이라는 지역에 이 우크라이나 난민 청소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숙형 학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그곳에서 한인교회로 어떤 요청을 했는가 하면, 그 기숙형 학교가 있는데 베갯잎 또 이불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200개 정도의 베갯잎과 이불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장로님 네 분은 그거 우리가 할게요. 왜냐하면 평생 세탁업을 하면서 사모님은, 그 권사님은 이제 열심히 재봉일을 미국에서 계속 세탁업 하면서 재봉일을 했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하겠다고.
그리고 바로 미국에 있는 지인한테 원단을 보내달라고, 배편으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장로님 네 분이 그 에일랏에 있는 기숙형 학교에 직접 가서 보고 그 생활하는 것을 보면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갯잎과 이불보를 만들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차를 몰고 예루살렘에서 에일랏까지 한 2-3시간 걸리는 길을 이제 방문을 한 거예요. 그것을 방문해서 아이들도 보고 학교 관계자들도 만나고 기숙사도 보고 그러면서 베갯잎, 이불보 우리가 잘 만들어서 보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까지 해놓고 그분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장로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은 가까스로 생명을 유지하고 이제 병원에서 회복을 하시게 된 거죠.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래서 그 한인교회에서 이제 정부에 이야기를 해서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기념비를 하나 만들겠다고 해서 그 교통사고 난 지역 그 지점 옆에다가 순교 기념비를 하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그런 순교 기념비를 만들어 놓았는데 목사님들 가셔서 기도해 주시죠. 목사님들 다들 가자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 순교 기념비가 있는 장소에 갔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제가 그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그 큰 대로변 옆에 저렇게 비석 하나 만들어 놓고 돌로 이렇게 울타리처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저 기념비석을 보고 저 문구를 볼 때 충격과 감동을 제가 받았어요. 저 글귀를 보면은요,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문구를 보는데 충격과 슬픔과 가슴 저미는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손종원 선교사님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을 포기하셨죠. 편안한 길 대신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기력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내 삶을 불태우자. 그러면서 이웃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그 길을 걸어가시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뿐인 나의 인생, 하나뿐인 나의 몸과 건강,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과 재능, 이것을 여러분들 어디에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 몸, 시간, 건강, 재능 그것을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6장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남은 인생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여러분들을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데 나의 시간, 건강, 물질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인생들을 죄와 사망의 자리에